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듣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팔렸던 땅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 주의 은혜의 해, 회복하는 해, 이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덧칠해진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포로된 자, 무엇인가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중독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달려가는 인생, 이런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포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먼 자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빙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물 속에 있는 90%한테는 엄청난 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덧칠해져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요한 1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다 안목의 정욕이요, 육체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눌린 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회와 다르게 호주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려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마이너리티, 소수로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약해지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 부정적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럼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복음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5번이나 결혼하였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도 남의 남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을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갑니다. 이런 저런 것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상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감정이나 또는 나쁜 기억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고 또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걸 안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남편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마땅히 보호하고 또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자녀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무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서 아내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남자와 여자는 좀 그런 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의 생일이나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를 대고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선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풀렸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물을 받을 때는 풀립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 상처가 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시하게 대하면서 그냥 미안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상한 마음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급적이면 이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상처를 한 번 주면은 그것은 정말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여러분 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본드를 붙이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아마 비슷한 기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상복귀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아내가 무시함으로써 남편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인생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덫을 놓고 또 남편이 덫을 놓고 부모가 덫을 놓고 친구들이 덫을 놓고 여러분 이러한 덫을해진 모습들이 우리 위에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진짜 내 모습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을 상상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웃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뻐서 웃는 사람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상한 마음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방법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상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래서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상처들이 아물게 되고 아버지가 덧칠해 놓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받은 사람, 마음이 상한, 또 상한 마음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 마음이 상한 사람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진내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되도록 쿠퍼르의 오순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령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어떤 것으로 아버지 소문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령의 충만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쿠프르 교회에 오면은 사람이 변화받는다. 쿠프르 교회에 오면은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다. 아버지 소문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린 마음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보호와 선생님들의 보호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